골로새서는 에베소서, 우리가 최근에 주일날 나누고 있는 빌립보서, 그리고 빌레몬서와 함께 옥중 서신으로 불리는 4개의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썼다라고 추정이 되고 있고요. 골로새 교회에 썼는데 골로새라는 도시는 아주 작은 도시였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할 때 주로 교통의 중심지 큰 도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또 학교도 세우고 이렇게 했는데요.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들렀다거나 또 골로새 교회를 세웠다거나 라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 거 보면 아시아 지역에서 그렇게 크지 않고 중요도가 조금 떨어지는 그런 도시였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영향력 아래 있었던 것이죠. 저희가 1장 7절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1장 7절 시작.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배웠습니다. 그는 여러분을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에바브라에게 복음을 배웠습니다. 이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골로새 교회의 개척 목사님일 거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에바브라는 에베소나 이런 근처 지역에서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사도 바울의 영향력과 가르침 아래 있었던, 말하자면 사도 바울의 제자였던 것 같습니다. 이 제자가 가서 교회를 개척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골로새 교회가 거짓 선생님들 또 이단들의 그런 거짓 가르침 때문에 조금 안에 이 어려운 일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개척한 교회는 아니지만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믿음의 기초적인 것, 특별히 거짓 선지자와 거짓 가르침에 대적하기 위해서 신학적인 이슈들에 대해서도 차근차근 설명해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골로새서를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조금 어렵다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문장도 길고 표현도 길고 약간 신학적으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읽을 수 있는 그런 성경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서 큰 고민 중에 하나가 이 어려운 이슈들, 신학적인 용어들을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가능하면 쉽게 전달할 수 있을까라는 기도와 고민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성령님께서 저에게 충만히 임하셔서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알아들을 수 있는 쉬운 영어로 제가 설교할 수 있는 기적이 나타나기를 저도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인생이 변합니다. 과거에 일어났던 일이 없어지는 않지만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차지하는 그런 의미가 달라지게 되지요. 의미가 달라지게 되니까 현재 우리의 삶도 바뀌게 되고 미래 우리 삶도 바뀌게 되어서 우리가 꿈꾸고 우리가 소망했던 그런 생각들, 내가 이런 사람이 되고 싶었는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이런 사람이 돼야지 하고 여러분들 결심을 많이 하실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가운데서 그 얘기를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전에 악한 행실로 단절되고 마음으로 원수가 됐던 여러분들, 여러분 사시면서 혹시 원수를 만나신 적이 있습니까? 제 원수라는 말이 21절 말씀인데 가슴에 탁 닿았습니다. 도대체 어느 정도 미워하면 원수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저도 길지 않은 인생이지만 여러 가지 일을 겪으면서 저에게 못되기도 하고 저를 속였던 그런 사람들, 때때로 그 사람을 생각하면 지금도 목사가 됐지만 찾아가서 그냥 욕을 실컷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을 정도인데, 원수는 어느 정도가 원수일까? 저희 대한민국의 원수는 누구인가요? 혹시 일본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 계실까요? 예, 일본도 우리나라의 원수이기도 했었고 또 유럽에 가면 독일하고 또 프랑스하고 그렇게 앙숙지간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런 원수들은 시간이 흐르면서 사라지기도 하고 옅어지기도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원수는 시간과 또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 그런 원수인 것 같습니다. 제가 알던 어떤 성도님이 굉장히 신실하시고 또 성품도 너무 여리시고 어떤 부분은 남자분이신데 너무 여성스러운 분이셔서 그분이 순장으로 섬기고 있는 그 수는 몇 달에 한 번씩 남자분들만 모여서 김치 담는 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여자분들은 다 보내고 남자들끼리 모여서 마트 가가지고 무도 사고 배추도 사고, 그래서 남자분들이 모여서 김장은 아니지만 김치를 담글 정도로 그 순장님이 굉장히 마음이 여리고 또 여성스럽기도 하고 또 신실한 분이신데, 그분이 병원을 하세요. 병원을 하셔서 다른 브랜치를 하나 더 내려고 어떤 사람에게 소개를 받고 그 사람이 하던 브랜치를 인수를 받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많은 돈을 들여서 그 브랜치를 인수를 받고 나니 완전히 사기를 당한 거예요. 그런 경우들 많잖아요. 믿고 했는데 그 실적도 그렇고 여러 가지 안에 내부적인 문제도 많고, 그래서 이분이 속은 게 너무너무 화나고 억울하고 막 안에 분이 차가지고 그냥 미워하고 분이 차는 정도가 아니라 그분을 찾아가서 막 죽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표현에 의하면 자기 인생의 처음으로 살 의를 느끼면서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을 찾아가면 죽일 것 같아가지고 그 사람을 만나기도 찾아가기도 쉽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정도면 원수된 그런 관계가 되겠죠. 그렇게 원수된 삶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하고 원수가 되어도 그렇게 내 정상적인 생활이 힘들고 그분이 밥도 제대로 넘어가지도 않고 너무나 분이 차서 억울하기도 하고 마음이 상심이 되고 제대로 살아갈 수 없는데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든 삶이고 고통스러운 삶일까요? 정말 더 고통스럽고 힘든 것은 내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살아간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 채 죽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분명히 하나님과 원수로 살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골로새 교인들은 이방인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살았던 그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과거를 보면서 당신들이 하나님과 원수로 살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원수로 살았던 때를 기억하십니까? 저는 이 시대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요즘에 여러 가지 영적인 이슈들 많고 교회도 어렵고 세상 가운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생겨가지고 제가 목회자로서 이렇게 세상과 나라를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해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목회자로 살아왔지만 걱정스럽고 영적 위기다라는 정도였는데 정말 요즘에 제 마음 가운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나님, 이 세상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 마음이 막 들어오고 어떨 때는 그 염려 때문에 잠을 제대로 자지도 않고, 제 아내한테는 엊그제 내가 정말 세상이 걱정이 된다. 정말 걱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 되어져 가는 세상, 그러나 정작 그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원수된지 모르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되어 살아가는 세상의 특징은 무엇일까? 제가 묵상하다가 두 가지 특징을 생각했어요. 하나님과 원수되어 살아가는 세상, 하나님과 원수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은 미쳐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을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이 세상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미쳐가고 있죠. 최근에 땅콩 비행기 사건 때문에 놀라운 여러 가지 일들이 또 이슈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참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일이죠. 해서는 안 되는 일이고, 돈이 있으면 또 그 가운데 있으면 다른 사람은 아무것도, 다른 사람의 형편은 모른 채 그냥 자기 생각만 가지고 살아가는 것, 자기 주장만 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도 이 세상에 미친 모습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또 놀라운 것은 무엇인가 하면, 왜 땅콩 사건 때문에 일어났잖아요. 그 땅콩의 매출이 엄청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땅콩이나 견과류를 파는 온라인 쇼핑몰이 평소에 비해서 그 견과류 조회 건수가 10배에서 20배가 늘어났다라는 거예요. 견과류 매출이 2배가 늘어서 견과류 매출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상이라고 생각되세요? 미쳐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이 사회를 보면서 광기 어린 사회로 변해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는 것은, 어떤 한 이슈가 나타나면 그것이 완전히 걸레가 될 때까지 난도질하게 되는 것,
한 사람이 잘못하고 실수했다면 마땅히 이 땅의 법 아래서 또 하나님 법 아래서 심판과 또 죄값을 치러야 되는 것은 마찬가지지만 그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너덜너덜해지도록 저는 이게 정상의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미쳐가고 있는 세상, 광기 어린 세상, 어느 누구라도 요즘에는 거기에 걸리면 살아남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없는 세상은 이렇게 미쳐가는 세상, 제가 예언할까요?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세상은 지금보다 더 미쳐갈 거예요. 지금보다 말 안 되는 일이 더 많이 생기게 될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된 세상의 첫 번째 특징, 미쳐간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특징은 무엇일까? 병들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그대로 그냥 해드릴게요. 그러면 그렇다라고 여러분들이 얘기하실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병들어가고 있다. 우리 사회가 병들어가고 있다. 온 세계가 병들어가고 있다. 제가 아무런 설명하지 않고 그냥 이것만 얘기해도 여러분들은 맞아 이러실 거예요. 맞아요. 이 세계가 병들어가고 있어요. 병들어가고 있는 생각을 생각하면서 두려운 마음이 제게 덜컥 들어요. 교회도 병들어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교회 안에도 너무나 병이 심해서 어떻게 손쓸 수 없는 정도가 아닐까? 목회자로서 그런 걱정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요즘에 제가 여러 목사님들의 설교를 좀 들으려고 이렇게 들어요. 그중에 제가 가끔 듣는 설교가 뭐냐 하면 여러 사람들이 또 교인들이 저분 목사님의 설교에는 복음이 없어. 그냥 돈만 얘기하는 목사님이야. 그냥 잘되고 이것만 얘기하는 목사님이고 그분의 설교에는 복음도 없고 예수님도 없고 하나님도 없어. 이런 분의 설교를 제가 가끔 들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분의 설교와 비슷하게 닮아가는 것은 아닌가? 라고 제 스스로 점검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분의 설교를 제가 가끔 들으면서 놀랍게 되는 거는 너무나 많은 설교들이 사실은 그 목사님의 설교와 비슷하다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우리가 그분의 목사님 설교 가운데 복음이 없다,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라고 욕하면서 우리가 좋아하는 설교, 우리가 너무나 많이 하는 설교가 그분의 목사님의 설교와 너무나 닮았다라는 거예요. 달라져야 할 것 같아요. 다른 목사님을 비난하거나 다른 목사님을 평가절하하거나 전혀 그런 마음이 없어요. 저는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내가 그런 것은 아닌가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것이에요. 원수된 세상, 하나님과 원수로 살아가는 세상, 그것의 결말은 무엇일까요?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 또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로마서 5장 9절에는 하나님의 진노에서 확실히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의 결말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파산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화목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우리 구원의 중요한 신학적인 용어이기도 하고 컨셉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화목이라는 단어를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2절 말씀 저희가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이제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인해 그분의 육신의 몸으로 화목하게 하셔서, 육신의 몸으로 예수님의 살과 피가 실제로 찢겨지고 흘려지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냥 공상과 이상과 신앙 속에 있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실제로 찢기시고 죽임을 당하시고 피 흘린 그 과정 가운데 그 결과로 나타난 믿음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인해 그분의 육신의 몸으로 화목하게 하셔서, 화목이 무엇입니까? 원수된 관계에 극적인 터닝 포인트가 나타나는 것이 화목입니다. 싸우고 다투고 미워하고 전쟁을 해야 했던 그 관계에, 원수된 그 관계가 평화로운 관계가 되는 것,
그것이 화목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과 화목하게 지내고 계십니까? 화목한 관계는 도망가거나 숨지 않는 관계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가 도망가고 숨기 시작했어요. 슬픈 일이죠. 그때부터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가 깨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피와 살을 찢기면서 그 화목한 관계를 회복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화목하다는 것은 어디에 앞에서 결정이 돼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거룩하고 흠이 없고 나무랄 것이 없는 사람들로 하나님 앞에 세우고자 하셨습니다. 진짜 화목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서 화목하는 것입니다. 사람들하고 잘 지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세상하고 잘 지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화목해 보이기도 하고 좋아 보이기도 하지만 그것은 진짜 화목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진짜 화목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서게 되는 것, 하나님 앞에 화목하게 되는 것, 이것이 진짜 화목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순장님이 그 사람을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믿고 사리가 느껴질 정도로 미워가지고 어떻게 할 수 없었는데 어떤 분에게 그 고민을 나누었다라는 거예요. 그 고민을 나누고 그분이 그 순장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 이렇게 기도해 주실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 가게를 팔아먹고 병원을 팔아먹고 사기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공의가 선포되어져서 그 사람이 망하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모든 것이 회복되어져서 원래대로 돌아오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분이 기도할 줄 알았는데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 기도를 같이 하고 나니까 그분이 이제는 죽이고 싶지 않아진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화목의 기도를 원하셨던 거예요. 본인의 입으로 그 화목의 기도를 할 수 없으니까 본인의 입으로는 차마 사리를 뚫고 원수됨을 뚫고 화목의 기도를 할 수 없으니까 다른 분을 통해서 화목의 기도가 시작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미운 마음은 좀 있으시겠죠. 그러나 지금은 예전과 같은 그런 마음이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그 사기로 받아 그런 병원을 맡아가지고 더 잘하시기 위해서 열심히 하세요. 진짜 화목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서 화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내와 남편과 화목하게 지내길 원하세요? 이 말씀을 준비하며 사실 제 아내한테 좀 미안했어요. 많이 잘해주지도 못하고, 근데 제가 제 아내한테 좀 잘해줬던 시기가 언제일까라고 좀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화목해졌던 그때더라고요. 내가 아내한테 막 잘해주려고 노력해서 잘해줬던 것이 아니라 그나마 잠깐 잘해줬던 시기는 내가 하나님 안에서 더 깊이 머물 때 하나님의 화목함을 내가 누리고 있을 때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많이 걱정되시잖아요. 내가 하나님 안에 진정한 화목이 회복이 되어지면, 내가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에 온전히 서게 되면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수평적인 화목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화목하십시오. 사람들을 쫓아서 잘 보이려고 노력하실 필요 없습니다. 사람들한테 점수 따려고 노력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화목하게 온전하게 서면 하나님의 화목의 능력이 우리의 수평적인 삶 가운데 자연스럽게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2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23절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믿음 안에서 거하고 튼튼한 터 위에 굳게 서서 여러분이 들은 복음의 소망을 떠나지 않아야 합니다. 복음은 천하 모든 피조물에게 선포됐고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됐습니다. 복음은 천하 모든 피조물에게 선포됐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만 선포된 것이 아니라 천하의 모든 피조물, 이 산도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이 바람도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이 땅도 복음의 메시지를 듣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이 귀가 있어서 그 메시지를 듣는 것일까요?
이 앵커리지의 높은 산이 귀가 있어서 복음의 메시지를 듣는 것일까요? 우리가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해지면 그 화목의 능력을 이 땅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앵커리 온누리의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가 온전히 세워지면 그 화목의 열기를 통해서 이 땅의 모든 눈이 녹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온 피조물이 복음의 메시지를 듣는 거예요. 미국 대형교회 세들백 교회 리그 워렌 목사님이 나와서 한번 이런 말씀하셨어요. 제가 제일 맞는 성도님들에게 제일 많이 받는 질문이 뭔지 아십니까? 강아지도 천국 갑니까? 라는 질문이래요. 정말 내가 키우는 강아지를 사랑한다면 내가 하나님과 화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의 모든 자연들이, 이 땅의 모든 만물들이, 모든 피조물들이 그 복음의 능력, 회복의 능력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을 좀 마음에 새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또한 바울처럼 똑같은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일꾼은 무엇일까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 저희가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시작. 일꾼의 직분이 뭐예요? 화목해야 하는 직분입니다. 사도 바울이 맡았던 영적인 사명, 영적인 소명이 무엇인가? 화목해 하는 직분이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곳에서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대사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대사는 무엇입니까? 대사는 나라를 대표하고 대통령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여러 가지를 가지고 일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대통령의 메시지를 그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일꾼은 무엇인가요? 일꾼은 어떤 일을 맡고 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그 사람은 주인에게 손해만 끼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대사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죠.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어떤 시간 가운데 있던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복음의 메시지는 변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변하는 틀, 변하는 모습, 밥 먹으면서 전할 수도 있고 또 뛰어가면서 전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전할 수 있지만 어떤 상황이든 간에 동일한 메시지가 증거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설교하는 사람은 설교하는 모습으로, 또 장사하는 사람은 장사하는 그 모습 가운데, 또 가르치는 사람은 가르치는 그 삶 가운데서. 요즘에 저희 공동체 안에서 저를 감동시키는 분이 한 명 있으세요. 어떤 분이냐 하면 아직 그분 자체도 복음에 대한 열정은 있지만 복음에 깊이 복음을 다 이해하고 믿는 것 같지는 않으세요. 근데 그분이 새로운 분들을 매주 모시고 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보다 복음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성경적인 지식에 대해서는 훨씬 모르고 계시겠지만 매주 그분이 새로운 분들을 모시고 와요. 어떤 분들은 그냥 다른 교회 나왔다가 안 다니신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도 있고, 제 아내하고 얘기하면서 야, 그런 분이 교회 가자라고 얘기했을 때 따라온 분들은 어떤 분일까? 한 분이 여쭤봤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분들을 모시고 오는 거예요? 교회 내 가자 그러니까 같이 오더라라는 거예요. 저는 그분이 복음에 대해서 예수 믿는 것은 이런 겁니다 라고 그분 데리고 오시는 분들에게 잘 설명했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분은 그분이 일하시는 곳에서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메시지를 그대로 전했다라는 것을 제가 알고 있어요. 어떻게 사시길래 그냥 가서 교회 한번 가보자라고 얘기했을 때 그분들이 따라올까라는 거예요. 저는 설교를 통해서, 가르침을 통해서 그 복음의 메시지를 전해야 해요. 또 여러분들은 다른 컨텍스트 안에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일꾼으로 우리가 맡은 사명과
숙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26절,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6절과 7절 시작. 말씀은 모든 시대와 세대에 걸쳐 감춰온 비밀이었는데 이제는 성도들에게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비밀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성도들에게 알리고자 하셨습니다. 이 비밀은 여러분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입니다. 이단 때문에 많이 골머리를 썩어요. 이단이 소리 없이 찾아와가지고 소리 없이 꼬시고 나가잖아요. 이 사람이 이단인지 아닌지 잘 분별할 수 있는 것, 이렇게 대부분 얘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교회 가면, 내가 하는 성경 공부에 가면 비밀을 알게 돼. 이 성경 공부에 가면 진리를 알게 돼. 이런 표현을 하면 대부분 이단인 것 같더라고요. 또 우리 교회에만 진리가 있어, 우리 교회에만 하나님께서 비밀을 계시해 주셨어 라고 얘기하는 데는 다 이단이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비밀을 알려주셨어요. 누구에게 알려주셨다고요? 이제는 성도들에게. 성도는 뭐예요? 여러분들이에요. 모든 골레소 교회 성도들이지만 모든 교회를 얘기하고 이 땅의 모든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비밀은 이 땅의 모든 성도들에게, 교회들에게 알려준 것이에요. 어떤 특별한 교회, 어떤 특별한 성경 공부,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라고 얘기하죠. 근데 카톨릭은 이 교회라는 것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어떤 때는 이 성경보다 교회의 전통이 더 올라설 때도 있고 막 비슷한 수준에서 말씀 위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 비밀을 알린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26절 말씀을 잘 보십시오. 이제는 성도들에게 나타났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27절에는 성도들에게 알리고자 하셨습니다. 나타나고 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비밀을 찾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다 이단이고 다 거짓말장애입니다. 하나님의 비밀과 하나님의 계시는 알려지는 것이고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도록 겸손하게 기다리고 성령의 조명을 간절하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찾았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쫓아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찾는 게 아니고 오시고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것은 이렇다라고 얘기하시는데, 번개가 동쪽에서 치면 서쪽에서도 번쩍이듯이 인자가 오는 것도 오는 거예요. 나타나고 알려지는 것이고 찾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왜 이것을 비밀이라고 얘기하는가? 여러분, 예수님 믿고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기 시작하셨어요. 언제 어떻게 거하기 시작하셨는지, 어떤 방식으로 거하기 시작하셨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성령님이 거하신다라는 거예요. 현실은 있고 사실은 있고 믿음은 있는데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가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밀이에요. 그냥 어려운 상황에 섰는데, 인생의 절벽 가운데 서 있었는데, 아무 소망도 없는 죽음의 그 자리에 서 있는데, 어느 때인지 어떤 상황인지 어떻게인지 모르지만 내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죽음의 자리에서 죽어서 나빠져가고, 어떤 사람은 자살하고, 어떤 사람은 포기하고, 어떤 인생은 버려지는데, 내 인생은 버려지고 포기하고 자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알 수 없지만 그 절망의 자리 가운데서, 죽음에 근접한 그 자리 가운데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설명하실 수 있어요? 아무도 설명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복음의 비밀이기 때문에. 성경은 명실상부하게 전 세계 베스트셀러입니다. 가장 많이 찍히고 팔리고 읽혀지고 한 2,500개의 지금 언어로 번역이 돼 있다고 해요. 그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성경을 가지고 있지만, 또 호텔에 가면 호텔마다 성경책이 놓여져 있지만 그 성경책을 보고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어떤 사람은 그것이 지루해서 집어 던져요. 제가 유대인이었다가 예수 믿은 사람 간증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는가? 성경을 읽고 예수를 믿게 됐는데 마태복음 족보를 읽다가 예수를 믿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이 가능하세요? 마태복음 족보를 읽다가 예수님 만나게 된 거. 근데 그는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 족보의 의미를 알게 된 거예요. 그 족보가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지 그 마음 가운데 성령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유명한 목사님 아들이 20몇 살까지 페루나로 살다가 이제 더 이상 살 소망이 없다, 확 죽어버릴까 하고 호텔에 들어갔는데 거기 놓여있던 성경책을 우연찮게 집어들게 된 거예요. 그 성경책을 열어보고 하나님께서 그 10년 가운데 터치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알게 된 거예요. 오신 거지요. 찾은 것이 아니라 알리고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인생은 완전히 변화되어서 지금 세계적으로 큰 복음 사역자가 되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놀라운 인생의 전환점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 왜 아무 의미가 없는 그런 한난 죽은 문자가 되는 것일까? 그것이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말씀해 주신 거죠. 우리 안에 거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 가운데 육신으로 오셔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우리가 다 할 수 없는 일이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고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의 삶이 변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28절 말씀 계속 읽도록 하겠습니다. 28절 시작. 모든 사람을 권하고 지혜를 다해 모든 사람을 가르칩니다.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을 온전한 사람들로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가 받은 소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전파해서 모든 사람을 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교회로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권하십시오. 저는 모든 우리 앵커리지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더 간절히 많이 전하는 그런 복음의 능력 가운데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냥 우리만 은혜 받고 마는 것이 아니라, 우리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마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에게 주셨던 이 복음의 소명, 이 영적인 사명을 우리도 동일하게 깨닫고 부담을 갖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권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그분들이 우리 공동체로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지혜를 다해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제가 전도사님하고 내년 사역이나 사역팀에 대해서 얘기하고 기도하면서 새가족팀을 좀 더 강화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나눴어요. 한 분 한 분 찾아오시는데 그냥 찾아오시고 아무 의미도 없다가 얼마 동안 계시다가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희 공동체에 맡기신 정말 귀한 영혼이라면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교회에 나올 수 있는 그 인생의 시기가 단 요 시기일밖에 없을 수도 있는데, 그때 우리가 이분들에게 뭔가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애씀으로 다 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가장 좋은 것들을 우리가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로 오시는 분들을 보시면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따뜻하게 말 한마디라도 좀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온누리 교회가 다른 교회보다 조금 어떤 면에서 세련됐다 이런 이미지는 있지만, 상대적으로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가? 차다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근데 제가 들어와서 보니까 차신 분이 한 분도 안 계세요. 너무나 사랑도 많으시고 또 너무나 은혜도 많으시고, 그분들이 여러분들을 좀 제대로 알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분들이 첫 주 오면 저랑 같이 식사하고 인사를 나누게 돼요. 그리고 인사하게 다음 주에 오시게 되면 다음 주에 오실 때는 어른분이 케어해 줄 수 있을까? 사실 제가 좀 걱정이 되는 마음이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또 다른 자리에서 새로 오신 분들을 만나고 있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그분들에게 따뜻하게 인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따뜻하게 맞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분들이 우리 앵커리지 온누리 공동체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면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골로새 교인들이여, 너희들이 너희 악한 행실로 인하여 너희는 이전에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사람들이다. 그러나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으니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가르치고 권하고 복음을 전하고. 저는 이 시대에 2000년이 지난 앵커리지 온누리 교회 가운데도 사도 바울이 생생한 살아있는 성령의 목소리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음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새로운 분들이 찾아오시고 또 하나님 만나시고, 그래서 우리 안에 축제 같은 기쁨이 늘 충만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도우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의 부흥을 경험하게 되고 다음 세대의 부흥을 경험하게 되고 또 우리의 기도 제목을 경험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가운데 더불어 우리가 복음의 역사 가운데 서야 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권능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시길 축원합니다.